바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목은 사울왕과 다윗왕이라고 했는데 내용으로는 사사 시대, 사울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세 시기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 시대별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별 특징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로 언급된 부분이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가 어떤 직책인가는 주보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사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사 시대라 하는데 기간적으로는 대략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된 시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약 3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 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제멋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걸 정치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무정부 상태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다면은 혼란의 상태 또는 무원칙의 시대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와 같이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가 됐느냐? 원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신앙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잃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혼란과 무법과 무질서 그리고 분열 이것이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고 무법과 무질서의 또는 혼란의 시대였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누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잊지 마라.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민족적으로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바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잃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삶의 철학이 있어요. 공통의 철학이 없어요. 공통의 삶의 원리도 없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쪽 주장만 하고 한쪽에서는 이쪽 주장만 하고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편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은 또 다 잘나가지고 그저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삶이 제멋대로 삶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을 주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4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4.4 통치가 끝나고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4.4 시대 사람들이 왕을 요구를 했다. 자, 그들이 왜 이런 왕을 요구하게 됐는가? 자기 시대의 사회적 혼란을 분석을 하기를,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밤낮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외적들한테 시달려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약하냐?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지도자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잘 통합이 되고, 왕만 있다면 우리도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왕만 세운다면 우리도 외적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도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자,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운 4.4 선지자인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 분석을 잘못한 것이고 결론을 잘못 내린 거예요. 원인은 엉뚱한 데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왕만 세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섭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어떤 때에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제 그 결과는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뽑았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 저 이웃나라에 있는 왕과 똑같은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세상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정치인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죠. 권력지향적이고 여론에 민감하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공명심 또는 자기의 공적을 과대평가하고 선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권력 유지에 집중시키는 이런 형태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보면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그 여론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보다 더 높이 평가를 받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데 헛된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는 근본적으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수십 명의 제사장을 무참히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이 집행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거행을 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온갖 것을 세속 정치인의 모습대로 다 행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거였지만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 정치인이 다 그러니까 뭐 세상 왕을 요구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요구하는 왕을 내가 주었는데 너희가 요구하는 그 왕이 행하는 행태가 이런 것이다. 그걸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는가? 야, 왜 경제가 나빠졌냐? 왜 사회적 혼란이 왔냐? 왜 우리 사회에 이념 분쟁이 있냐? 이게 다 지도자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만 뽑아놓으면 제대로 되리라.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적인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잘못 분석한 거예요. 그것은 그 무리 스스로가,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데서부터 온 곤란이지, 그것이 결코 한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인가? 아닙니다. 이 백성 스스로 안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왕정시대라고 해서 백성이 다 불행하거나 혹은 민주국가라고 해서 백성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왕정시대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시대는 백성이 평안하게 잘 살고, 또 포악한 왕이 세워지면 그 시대의 백성들은 불행하게 살았어요. 어떤 체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어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지 않고 단지 사회 시스템만 바꾸려고 하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지 어떤 제도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왜 금융위기가 왔습니까? 월스트리트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금융 지배자들이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금융 그러면은 예금하고 인출하는 것밖에 몰라요. 돈 맡기고 돈 받고, 그리고 이자, 돈 꿀 때 이자 주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받고, 그거밖에 몰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만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아주 아리까리하게 이상하게 해놓고서는 유용해 먹은 것이 그게 금융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금융 시스템이나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성경에 보면은 타락의 형태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락은 우상주의, 영적 타락이에요. 우상이 오면 도덕적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보면은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걸 고쳐야지, 왕 하나 세운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공산주의는 이념적으로 망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를 운영한 사람들의 부패성, 이걸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체제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는 어떠냐? 오늘날 말하는 자유주의, 저는 민주주의라는 말보다는 자유주의라는 더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이념은 평등이에요. 평등을 실현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의 초점은 자유에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자. 그런데 이것이 저쪽 한쪽 공산주의 평등 이념은 이제 체제적으로 망했고, 자유를 추구하는 이 서방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행의 단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사람들의 품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직 60년도 못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요, 사람의 품질이 너무 나빠졌어요. 옛날엔 그래도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자식들한테는 재산을 몇 푼 안 주고요,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는 왕창 줘가지고 신문에 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자식을 아무리 잘못했어도 인간 취급 안 하고
개만도 못하다가 아닙니까? 개한테 유산을 줬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물론 그 사람도 나쁘지만 자식들도 오죽 싸가지가 없으면 개한테 주고 자식한테 안 줬겠는가? 거꾸로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자신이 평가절하 됐다는 거죠. 근데 그 품질이 저하됐어요. 인간의 품질이. 그래도 제 어렸을 때는요, 도둑놈이나 강도질하다 잡힌 사람이 잡히면은 항상 고개 숙이고 미안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요즘에는 강도나 도둑놈이 다 인권 하면서 아주 고개 빳빳이 들고 잘못했다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요즘에 사기꾼들, 도적놈, 하여튼 나쁜 놈들 보면은요, 전부 당당해. 세상에 이런 게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내가 정치를 하면은 사람을 말짱 솎아내고 한번 새로 판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노아의 홍수를 쓸어버리고 8명 갖고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인간의 품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영적 존재인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동물적 존재처럼 살아가니까 동물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품질이 동물같이 떨어지고 동물 같은 행동을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사시대가 혼란한 시대고 그 시대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회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왕이 없어서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을 뽑아놓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사울 왕을 뽑아놨는데, 뽑아놨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됐지만은 세상의 왕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뽑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평가해 보면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아마 다윗을 오늘날 국회 청문회에 세우면은 단번에 박살날 겁니다. 여론 재판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행적을 보세요. 밧세바 사건, 그 밧세바 사건 하나 속에 다른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가로챈 간사한 죄가 있고, 그것도 전쟁터에 앞장세워서 죽여 살인교사, 또 그 모든 증거를 인멸한 증거인멸, 모든 아주 간사한 죄목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다르다고 말해요.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나름대로 도덕적인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쁘냐? 그래서 요즘에 지도자 한 사람 세우려면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할 때 보면은 무슨 지도력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 결점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끄집어냅니다. 뭐 너는 왜 부정하게 이런 걸 했냐, 위장 전입을 했냐, 뭐 하면서 따지는데요. 그런 걸 따지는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여튼 자기가 안 찝히니까. 그러나 찝어내면 다 나와요. 근데 하여튼 다윗을 청문회에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은 버리시고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 모릅니다. 나는 저 이건희 씨가 어떤 직원을 쓰시는지 혹은 뭐 최고 경영자가 어떤 인물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다윗은 물론 뭐 인간적인 유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다윗보다 더 유능한 사람, 다윗보다 더 똑똑한 사람, 다윗보다 머리 좋은 사람, 다윗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셨나요? 다윗 왕은 그 다음에 보면은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뭔가 하니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고 다윗은 제사장적인 왕이고 선지자적인 왕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보면 그게 나타나요. 다윗의 통치 가운데 어떤 분은 왕국을 통일한 이 업적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치적인 성공보다 더 훌륭한 것은 다윗이 신앙적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제사장적인 왕, 다윗이 제사장적인 왕이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은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가장 크게 세운 목표가 뭐냐면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 전체가 29장인데 역대상 29장 가운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울까지의 통치를 전체 10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장부터 19장까지 약 20장은 다윗의 40년 통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 22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통치의 기록 중에 절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의 왕입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지은 다윗은 제사장적인 왕이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가, 이것이 다윗 통치의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죄인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 이게 다윗의 훌륭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리예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선지자적인 왕인데,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시편 전체 150편인데 그 가운데 73편, 약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이 다윗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선지자예요. 그 중에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 22편을 비롯해서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아주 많이 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분이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내 왕권, 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역사상 보면은 다윗 왕조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함으로써 지상에서는 사라졌어요. 지구상에 다윗 왕조의 후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다윗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윗 왕국이 이제는 세상 왕국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적인 왕국으로, 천국의 왕국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영적 왕국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 지상에서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신문 받으시면서 그랬죠.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네가 말한 것이 맞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도들을 박해할 때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황제의 권한에 도전했다 이겁니다. 황제를 부정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이 강탈당할까 봐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지상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찌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은 세상의 왕권이나 정치 권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지배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고 사탄의 왕국을 멸하고 우리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구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헬라어로 소테리아, 영어로 하면 세이비어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디서 구원을 해요? 마귀의 지배로부터, 죄의 정죄 아래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해내는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 왕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세우실 나라.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왕국에 속해서 좌우됩니까?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여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인물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인물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우리의 사회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불경기가 왔다고 세상 사람 갈아치우고 그래서 세상 지도자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 예수님의 왕국에 속한 예수님의 시민권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여기 바울이 한 이 설교,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왜 바울이 사사시대 얘기를 하고 사울 왕조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윗 왕조는 메시아 왕조에 대한 예고편이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영원한 왕이 누구지 아느냐?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는데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세우고 유대인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왕국을 세우는 그것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람에 그들의 뜻이 와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만일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그분은 로마 황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식민지를 다시 독립시키고 그런 왕이 올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득을 하려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 사울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는 걸 알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 앞에 오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사사시대식으로 살 것인가? 사사시대 뭐 하는 시대예요? 제멋대로 사는 시대. 야, 나 좀 내버려둬라. 내 맘대로 살게. 그래서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도 없고,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얻은 결과가 밤낮 주변에 의도 터지고, 고통받고, 빼앗기고, 혼란스러운, 무질서하고 원칙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형태는 뭐예요? 인간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 왕조가 그랬습니다. 참 훌륭한 왕을 세우고 정치 지도자 하나만 세우면 우리 삶이 바뀐다. 대통령 우리가 5년마다 선거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 세상이 또 바뀔 거다. 뭐가 바뀌어요?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에게 이 사회가 바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걸 자랑하려면 예수님 왕국에 소속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혼란과 또는 무질서와 또는 세상적인 고통과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예수님 왕국에 속한 우리 자신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소속 멤버십이 많잖아요.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고 무슨 여기저기 소속된 거 많은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소속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 왕국에 속한 사람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심령의 평강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 그 교회가 주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사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굳게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사회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